예배 시종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통일 찬송가 390장 들으신 후에 신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때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늘 크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을 달라 욕심 부리고 남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작다고 불평불만 하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어지니 믿음 또한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져서 모든 것이 예전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가족을 만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새벽부터 다시 또 우리 차량 운행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겨울 수련회를 보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셔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받으며 날마다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심령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아시건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물과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또한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연휴 때 이렇게 또 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할 때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자, 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근데 명절은 항상 연휴는 항상 짧습니다. 그죠? 아쉽습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이번 설에는
언니네 가정 형부와 조카들도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 왔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설이 되었고 시골에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 댁에 형제가 언니네하고 같이 이제 모였습니다. 언니네는 이제 어머니 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서로 이제 인사를 반갑게 나누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네 큰 아들이요 대기업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딸은 최근에 좋은 집안에 또 남자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서울의 한강 근처에 고급 아파트에서 살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집사님네는 하나뿐인 아들이 취업도 못하고 사실 몇 년째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좀 말이 줄었다고 그래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 어떻게 어디 다니고 있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 중이야. 언니네 자녀들하고 집사님 아들을 비교를 하니까 이제 이미 기가 죽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언니네 가족에게 기회가 되면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밥 먹고 어머니께 세배하고 남편하고 아들한테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위축되고 그랬는지 나오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기도도 했던 대로 뭔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믿지 않는 형부하고 조카에게 한마디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 앞에서 위축되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탐욕스러운 그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결수,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된 모함과 누가 봐도 정말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속한 이 25장에는 이제 새로 부임한 벨릭스 다음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오자마자 뭐 했냐면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6절에 이제 재판 자리에서 바울을 이 베스도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막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데 정죄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죽일 권한은 없고 길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먹히고 자꾸 베스도가 자기네 말을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법정에서 유죄 선언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8절의 말대로 바울은 율법이든 로마법이든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9절의 베스도는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가자. 거기서 또 재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럴까?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음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10절에 상소를 하는 거죠. 상소. 당시 이제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 하급 재판에 대한 불만족을 제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황제 직속 그 재판정이 있는데 거기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상소를. 바울은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그 로마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스도가 이 황제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상소를 했는지. 근데 그 상소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바울의 죄명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죄명이.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 유대 종교의 어떤 그런 관련된 종교적인 그런 고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는 낯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유대의 헤롯 그 아그리파 왕 2세,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옵니다. 베스도가 신임 이제 총독이니까 문안하려고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아그리파 왕에게 베스도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 결국은 이 사람 좀 죄 좀 한번 뭔지 한번 좀 분별을 해달라, 판단을 좀 해달라. 자기가 범은 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아그리파가 나도 바울의 말에 이제 관심이 있다 이거죠. 평소에 들었으니까 바울이 유명하죠, 그 당시에 바울이. 그래서 그럼 다음 날에 이제 청문회를 하자. 바울의 재판 자리, 뭐 청문회, 뭐 이런 게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23절입니다. 23절.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제 누구냐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아그리빠 왕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환타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가식, 어떤 뭐 허식 이런 겁니다. 가식적인 거, 겉으로 이렇게 과시하는 거, 과시하고 또 허식,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 왕으로서 이 아그리빠 2세가 아주 힘을 줘가지고 힘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걸.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화려한 옷, 또 장식, 또 음악 이런 걸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식 석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의 죄수를 신문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파티도 아니고 무슨 뭐 결혼식도 아니고 그냥 죄수를 신문하는 자리에 이처럼 화려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니게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숙부와 결혼을 했다가 그가 죽은 후에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결혼을 했고, 이후에 남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자기 이복 오빠와, 배다른 오빠죠, 연분을 퍼뜨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24장에서 그 벨릭스 총독하고 드루실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16세 때 60세의 벨릭스랑 결혼한 아주 이 죄악된 결혼 생활을 한 이 드루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처럼 이 아그리빠 2세하고 이 버니게 또한 아주 죄악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불륜 관계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의식해서 이 가이사랴의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면서 자기 어떤 왕의 위엄으로, 이런 어떤 과시로 그것을 다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문들을.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죠. 속이 공허할수록 이제 겉으로
그렇게 이제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사실 이제 겉으로 명품을 치장하고 싶은 마음은 결국은 이제 내면의 어떤 공허함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러한 가식적인 이런 잘못된 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많은 고위층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2세는요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자주색 왕복을 입고 또 머리에는 이제 금 왕관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 버니게도 아그리빠 왕의 과시에 이제 맞추어서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왕비복하고 관으로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맞이한 베스도 총독 역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대로마 제국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총독들이 입는 가장 좋은 예복인 주홍색 예복을 입었을 것이고 또한 5명의 그 당시에 천부장들도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제복을 아주 이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갑옷이죠. 그러한 제복을 입고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그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자리가 뭐냐면 저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신의 권위와 신분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경연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죄수한 사람 신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에 바울이 끌려갔습니다. 2년 동안이나 구금을 당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옷차림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면회도 가보고 했지만 정말 뭐 그 안에서 옷도 살 수 있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깔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뭐 면도기도 다 팔고 간식도 다 팔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누추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뭐 새 옷이 있었겠습니까? 얼굴은 얼마나 또 초췌했겠습니까? 영양 얼마나 빈약한 상태로 있었겠습니까? 머리나 수염은 뭐 제대로 다듬긴 했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인 거죠. 전승에 의하면 이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머리였고 또 코는 구부러져 있었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보잘것없는 몰골은 저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히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위엄을, 영적인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외모라고 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모든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이 얼마나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얼마나 누추합니까? 그러나 그죠? 무수한 털과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외모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죄가 아니라 오히려 겉모습만 화려하게 과시하는 이 왕과 총독을 비롯한 그 자리에 가득했던 높은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뀝니다. 이 자리가 나중에 26장을 보시면 이러한 바울을 보면 우리는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 누가 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신문하던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과 예수님을 체포했던 대제사장이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들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죄인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누추한 모습의 바울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죄가 없음을 26장 끝부분에 보면 아그리빠도 또 베스도도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화려한 예복의 높은 자리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히 바울을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있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고위 관료들, 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음악과 함께 빛나고 고급스러운 예복으로 치장하며 등장했을지라도 이들의 위엄은 가짜입니다. 가짜. 썩어질 것들이. 전혀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비록 지금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이 삶.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죄악된 위엄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수록 악취가 진동하지만 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품격이 있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는 말을 하고 매너 있는 태도를 갖추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고개가 뻣뻣하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말로 진정 품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품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영광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영예스러운 것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짓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게 쉽나요? 다 사리사욕과 그 모함과 음모와 여러분 정치 또 그 경제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죠? 바울은 그러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생의 복음을 나누어 주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은 비록 결박된 누추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진정한 자유자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참 생명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가진 자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엄과 품격과 명예와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어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에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명이에요, 가명. 영희야, 어제 너 가고 나서 영숙이가 저녁에 그러더라. 자기가 자식 자랑을 너무 해가지고 너가 속이 좀 상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실 자기가 요즘은 통교회도 못 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네 언니한테 그랬다. 너 이 애미가 너희 식구들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는 거 알아? 너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지. 그래가지고 너 남편은 어떻게 구원할 거냐? 믿지 않는 남자 내가 만나지 말라니까 말도 안 듣고 결혼하더니 여지껏 그러니까 너희 애들도 교회 안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는 내가 너희 식구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알아야 해. 효도가 뭐냐? 난 딴 거 없다. 너희 식구도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의 가정 되는 거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하냐? 난 너희 때문에 날마다 운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다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이제는 교회 잘 나가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또 하시는 말씀이, 영희야, 나는 너한테 늘 고맙다.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늘 너희 식구들 자랑한다. 우리 둘째 사위 안수 집사님 돼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우리 손주 철수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찬양단인가 뭔가도 하고 바쁘다며, 너희 식구들이 비록 형편은 어려워도
그렇게 주님 잘 섬겨줘서 내가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는지. 영희야 고맙다. 영숙이네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꾸나. 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집사님 어머니가 진정 고마워하시는 그 효도가 뭔가요? 언니네처럼 있었던 신앙 다 잃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답니까? 아니죠. 비록 형편은 어려워도 동생네처럼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물려받은 재산이나 신분, 화려한 겉모습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이룬 성과나 명성, 가진 것에 위험을 갖추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는 것,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의 멸시와 조롱에도 꿋꿋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에 바울이요 아주 좌중을 압도합니다. 그 높은 왕, 총독, 천부장, 시의원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에 보니까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바울은요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왕과 총독과 권세아들이 가진 부귀영화와 권력, 지위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예복은 그저 썩어질 누더기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은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처럼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바뀝니다. 이 세상의 위엄과 권세, 영광 앞에 위축되거나 여러분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더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없는 가운데에도 나누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명예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을 지키면서 주님의 영예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성도의 노래, 제목이 성도의 노래예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요, 참 생명을 가진 자고, 근심하나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하게 하는 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품격과 기쁨과 영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길,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내가 주님만 증거하며 드러내는 그 길을 온전히 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을 잘 지키며 주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저 하나님 정말로 권세 있고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에도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과 영예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하나님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저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때로는 위축되고 하나님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하나님 굴복되거나 압도당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힘을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
배설물과 같은 것들에 하나님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저 영원한 소망을, 저 영광을,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과 영예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을 잃지 않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